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 되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거기에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있었다. 40일 밤낮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내게 그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당장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에서 저렇게 빨리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에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뒤돌아 불붙은 산에서 내려왔다. 언약의 두 돌판이 내 손에 있었다.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두 돌판을 내던져 너희 눈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나는 또 너희가 만든 너희 죄악의 산물인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렸다. 그리고는 부수어 흙처럼 가루를 내 산 아래로 흘러가는 시냇물에 뿌렸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모세의 모습과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두 부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12절부터 16절, 12절과 16절 말씀을 각각 한번 보면서 아론과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당장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곳에서 저렇게 빨리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었다. 바로 아론과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금 송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이 느끼는 감정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감정에 넘어져 내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절이었기 때문에 복이 떠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그 무엇과도 다르게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들의 모습은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산 위에 있는 모세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문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좋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때의 이 모습과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긍휼을 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대신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바로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위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19절과 20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20절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동일한 내용이죠. 엄청난 절망과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마음 아픔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죄가 싫어서 이 죄를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죄의 수치를 내 몸과 마음으로 다 받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긍휼을 구했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진실한 간구로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파기된 그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즉시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그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절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이 4월 달에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나 자신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죄를 지었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죄를 회개해야 될 것들이 생각난다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더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보았던 이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느 이에게는 마음의 찔림이 있을 것이고 어느 이에게는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드러났다면 하나님, 내 죄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우상을 새겨 만들었던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과 또한 사회와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물든 것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때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아픔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이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의 때가 큰 복을 누리지 못한 때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을 누렸던 광야의 때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이 때가 척박하고 힘들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울 수 있어서 감사한 때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